저는 앞으로 한 3주 동안 여러분 이 상처, 아픔, 트라우마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하며 여호와만 섬기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호와를 섬길 때 우리의 상처, 아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3주간 동안 트라우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트라우마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이 트라우마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한 후유증이나 트라우마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릴 때 개에 물렸거나 짐승에 이렇게 크게 놀란 분들이 있으면 작은 개만 달려봐도 뒷걸음치고 도망칩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귀여운데 아무리 해를 입히지 않은 같은 짐승이랄지라도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 본 사람 어떻습니까? 한번 높은 데서 떨어져 보면 그 다음부터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운전도 마찬가지죠.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 연수를 할 때 그때 사고를 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운전대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청년회 때 이 대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그만 물에 빠지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거의 죽을 뻔하셨어요. 본연에 의하면 거의 진짜 천국 문 앞에 갔다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진짜 죽다 살아난 것이죠. 그 다음부터 컵에 물이 차 있는 것만 봐도 숨이 쉬어지지 않더랍니다. 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한참 오래 시간이 걸려서 목욕탕도 가고 수영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트라우마 하면 생각나는 것이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생각납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불수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한 사람이 신변을 비관하면서 그만 지하철에 불을 낸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192명이 사망했고 15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한참 후에 그때 생존한 사람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 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생존했던 분들에게 지하철을 한번 타보겠습니까? 하니까 어떤 분은 아예 지하도 자체를 내려가지 않아요. 지하를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용기를 내어서 지하도까지 내려가서 표를 받고 개찰구 앞에 서서 표를 들고 한참이나 서서 망설이다가 결국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PD에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용기를 내서 지하철을 개찰구로 통과하고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불안해하시가지고 끊임없이 사방을 둘러보시고 나중에는 지하철을 탔는데요. 어디 앉는 줄 아십니까? 문 바로 옆에. 저 안쪽에 자리가 비어도 문 바로 옆에 자리가 비지 않으니까 문 옆에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망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요, 밤에 잘 때 불을 끄지 않아요. 왜 불을 끄지 않습니까? 하니까 지하철이 불났을 때 깜깜해졌잖아요. 그 깜깜한 곳을 헤쳐놓을 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불이 꺼지면 어두우면 무서운 것입니다. 이만큼 트라우마가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후유증, 트라우마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제가 아무리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 말한다고 하지만은 이겨낼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릴 때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생각지도 않는 사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불행의 그때 사건들을 떠올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평생 그 사건이 나의 발목을 잡아요.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평안과 기쁨, 즐거움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웅크린 신앙, 소극적인 신앙, 늘 도망가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3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트라우마에서 극복하시면서 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두 딸과 함께 유일하게 구원받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 기둥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았던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도망 나올 때 어디쯤 왔을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지 모르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질 때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씩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여러분, 비행기가 폭격을 해도 그 폭격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땅에 부딪힐 때 쾅 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뛰고 도망치고 있는데 몸이 펄썩 떨어지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사람의 비명소리 들리지 않았을까요? 와 하는 소리. 그 비명소리 가운데 옆집에 살았던 친구들,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떠오르면 얼마나 가슴이 놀랐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쳐서 소알이라는 곳에 들어왔다가 동굴로 피합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 도착한 곳이 소알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 20km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창세기 1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소알도 사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롯이 소알로 피신했기에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롯이 소알에 도착했다면 소알에서 살아야 되는데 소알에 머물기를 두려워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굴로 숨어 들어가요. 왜 동굴로 숨어 들어갔을까요? 어마어마한 무시한 심판 가운데 살았다면, 그리고 소알까지 도착했다면, 하나님이 살려줬다면 그 땅에 잘 살면 되지요. 도대체 왜 소알로 있다가 거기 동굴로 들어간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보니까 소알 사람들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죄로 인해 멸망했는데 소알 사람들 보니까 그들이나 이들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와, 이 사람들도 멸망당했구나. 이 사람도 변하지 않는구나. 멸망당했구나. 이런 두려운 생각 때문에 롯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동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경험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연재앙으로 희생당했다고 생각하고 또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나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들이 망했으니까 나도 망할 수 있다. 빨리 돌아가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7인 재앙이 끝나고 7 나팔 재앙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진행됩니다. 7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에 대해서 세 가지 재앙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재앙이 일어난다. 갈수록 재앙은 심해진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사실은 7 재앙만 봐도 우리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거 읽을 때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7인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7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데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황충이 올라옵니다. 여기 황충은 메뚜기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황충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고통만 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죽고 싶은데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앙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는데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귀신들을, 미신들, 우상들, 영적인 것에서 미혹되는데 이런 귀신들을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은동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요. 악한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영적으로 더 다른 곳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일까요? 그만큼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따라 보십시오. 곳곳에서 재앙이 일어나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더 이상한 영적인 것을 홀립니다. 귀신을 더 찾아가요. 미신을 더 믿습니다. 무당을 더 찾아갑니다. 악한 일을 더 선수치 않아요. 우상들을 더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결국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자연재앙을 봅니다. 지진과 태풍과 산불로 곳곳에 불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생각합니까? 점점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일어나는가 보다. 저 나라의 이야기인가 보다.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 저렇게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낸지 몰라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떠나보냈습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었죠. 야,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코로나 때 교회 오지 못할 때 얼마나 교회 오는 것이 은혜인가, 그래 눈물 뿌리며 그래 생각했는데 이제 무덤덤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새 가족들에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발로 교회를 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꼭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새 가족이 이곳에 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롯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서 동굴로 숨어 들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동굴로 숨어 들어간 롯이 무엇을 놓쳐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자세히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롯은요, 천사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할 때 믿지 못했어요. 멍합니다. 천사가 마지막까지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딸과 아내의 손을 잡고 끌어내어서 성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롯이 정신이 없어요. 믿지를 못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집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중보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구원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이 소 아래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굴로 가야 됩니까?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야죠. 롯이 처음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많은 재산을 불렸습니다. 이제 이 많은 재산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났던 것도
떠났던 것이지요. 근데 그는 뭘 실수했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좋은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생각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아마 롯이 다 망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망했는데 어찌 돌아가겠노? 그리고 또한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여기나 거기나 뭐가 다르겠노?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롯이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믿음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잘 해석했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는가에 대한 깊은 은혜가 있다면 다시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롯이 죄된 세상은 심판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정욕으로 온갖 성적인 죄를 짓고 탐욕과 욕심으로 움켜쥐고 하려고 하고 남의 몸에 가슴에 대목을 받으면서도 빼앗으려고 하는 삶, 미움,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곳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희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롯을 통하여 전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주일날 이렇게 앉아있게 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심판당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롯이요, 두려워서 동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동굴로 숨어 들어가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었지만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사단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그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냥 그저 동굴로 숨어 들어가면, 사람들을 멀리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죄를 짓습니까? 부끄럽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어떻게 딸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딸이 이런 생각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웠어요. 그만큼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 그 생각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딸이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됩니까?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으로 돌아갑시다. 삼촌에게 돌아갑시다. 아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리 할아버지에게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삼촌. 근데 두 딸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결국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자식들을 잉태합니다. 여러분, 동굴에 숨어 산다고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록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죄된 세상에 살아가고 이 육신이, 우리의 몸이 죄짓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익에 민감하며 내 욕심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 비록 지금 이렇게 거룩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정장을 입고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을 누가 잘 압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예배드리면서도 온갖 생각이 다 찾아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우리는 오만 생각들로 앉아있다, 여기 앉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정욕, 탐욕, 이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생각지도 않게 계속해서 올라와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동굴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와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할 때 모든 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롯과 같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동굴로 숨지 마시고 하나님 품으로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요, 일시적으로 동굴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제 방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제 집에서 있고 싶어요. 또는 혼자 있고 싶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그때는 어디요? 아무도 없는 교회, 본당에 다 하고 싶죠. 몇 시? 오후 3시. 왜 3시입니까? 태양에서 탁 빛이 들어오면요, 저기서 저 모자이크 저로 탁 들어오면요, 뭔가 영롱해요. 느낌이 영험합니다. 오후 3시 되니까 딱 그렇대요. 3시부터 쭉 들어와요. 그럼 뭔가 차분해집니다. 괴롭고 힘들고 분노가 쌓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춥지만요, 산천히 기도해 보십시오. 살아가면 동굴로 도피처로 삼고 싶어요. 피난처를 삼고 싶어야 돼요. 피난처로 동굴로 숨고 싶습니다. 근데요, 그 동굴을 도피처로 삼지 말고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동굴로 들어가 숨어드는 인물이 한 명 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대결을 벌립니다. 제단을 쌓고 바알이 불을 내리는지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지 한번 대결해 보자.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춤을 추고 몸에 피를 내면서 기도했는데도 안 됩니다. 놀려요. 너희 신 어디 놀러 갔냐? 자고 있냐? 주무시느냐? 그런데 엘리야가 물을 부어라, 제단에다. 물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죠. 여러분, 제가 엘리야라면 막 기분이 많이 업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한다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나타납니까? 이세벨이 나타나요. 내가 내일 네 목숨 죽이겠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갑자기 팍 꼬꾸라들었을까?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 충만한데 모든 게 이길 수 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콕 꼬꾸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실망합니다. 왜 실망합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이런 능력을 경험해도 변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도 머뭇머뭇거립니다. 죽기로 돌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더 이상 나는 한세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부엘세바가 도망치는데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단의 마지막 지역이 부엘세바입니다. 거기까지 도망치고 난 뒤에 사안을 두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었더니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요청했던 엘리야가 왜 갑자기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고 떡을 먹으면서 호렙산에 동굴로 가려고 했을까요?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 시내산은 영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대면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아서 왜 이런 세상인지, 이렇게도 변하지 않는지, 왜 이세벨은 저렇게 악한지를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또한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난 뒤에 막 동굴로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도피처가 아니라 잠시 피난처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세밀하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해 줍니까? 야, 네 말고도 7,000명이 남아있다. 그지요? 새로운 왕을 세우게 만들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기의 일을 뒤이을 수 있도록 사명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그 호렙산의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고 새로운 사명을 공급받습니다. 만약에 롯이 동굴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로 가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라. 분명히 말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죄된 세상에 살아가기에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 입고 세상이 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려워서 동굴로, 내 방으로, 내 집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은혜가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트라우마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으로 동굴로 숨어 들어가신 분이 계신다면 그 동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과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멸망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 때문에 수알에 살지 못하고 동굴에 숨어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알 사람들도 멸망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동굴로 숨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 동굴에서 롯의 두 딸로 인하여 두 딸과 함께 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든지 무서운 일을 경험하고 끔찍한 일을 당해서 깊은 트라우마와 후유증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동안 동굴로 피신할 수 있지만 도피처로 삼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시면 하나님께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